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승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의 계획은 어떤 거였냐면 정광석화처럼 기습전을 벌이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한 방에 끝을 내는 거였습니다. 그게 안 되면 막 대단한 군사들을 예루살렘 성벽 진원 앞에다 집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군사의 압도적인 어떤 숫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먹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책은 이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거죠.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사실은 마음을 무너뜨리면 성벽을 못 짓잖아요. 여러분 항상 이 공격을 먼저 잘 견뎌야 해요.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현실,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동원한 다툼, 갈등. 그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거든요. 마음을 무너뜨려서 예루살렘 성벽을 못 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뭐가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는 대목인 거죠. 이게 왜 이렇게 기습전을 그리고 자기들이 지쳐서 마음이 무너져서 예루살렘 성벽을 못 짓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만일에 이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일으키는 이 분쟁의 소식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뭐 총살감이에요. 왕명을 받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건데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사건들도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벽을 막아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아니 하나님 가르그릇에 갔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출애굽에서 여실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목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왕명을 반역한 죄를 치루어야 되니까 기습전을 통해서 단번에 제압하든가 아니면 마음을 꺾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휘하에 이미 무장을 했어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파수하죠. 철저한 방어 체계를 갖췄다라는 사실을 산발락의 첩자를 통해서 듣게 됐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어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부수셨다, 실패시키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장하게 되어지는 것도 그랬고, 그리고 그렇게 무장해서 파수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듣게 하는 것도 그랬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을 다윗이 맨발로 머리카락을 늘어뜨려서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지 않겠어요? 이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시대 최고의 전략가가 압살롬을 돕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아히도벨이 누구죠? 다윗의 군사 참모예요. 다윗의 모든 전쟁은 아히도벨의 전략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의 제갈골명,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그런 아히도벨의 전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요, 우리가 다윗이 범죄했던 밧세바 있죠?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리고 자기의 손녀 사위였던 우리야 장군을 어떻게 죽이는지 가족으로서 아히도벨이 다 봤어요. 이걸 보니까 다윗이라는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도둑놈이네, 이 강도 같은 놈이네, 이는 놈이 어디 있나. 다윗에게 너무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히도벨 같을 때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사람에게 실망할 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아히도벨 같은 걸음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다 다윗 같습니다. 네. 아히도벨이 너무 실망해가지고요. 압살롬에게 붙은 거예요. 아버지 죽이고 왕 되겠다는 압살롬에게 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다윗은 내 손녀 사위를 죽인, 저건 그냥 죽어야 될 놈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이 압살롬 편에 딱 다윗의 최고의 전략가가 이제 반대편에 붙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이 아히도벨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자기는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찾아왔어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간 뒤에 그때 어떤 전략을 주냐면 압살롬에게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밤에 추격을 해야 됩니다. 이 밤에 요단강을 건너간 그 다윗을 추적해서 이 밤에 제압해야 된다. 이 밤에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질 수도 있다. 이 쿠데타. 근데 그때 또 후세라는 전략가가 있었어요. 후세는 지금 다 압살롬 편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을 살리고자 하는 다윗의 참모였거든요. 후세가 또 다른 전략을 내놓습니다. 지금 밤이고 경황이 없는데 이대로 다윗을 추격하면 매복해서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전쟁의 신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하룻밤 지나고 이 밤을 자고 다 군사를 정비한 다음에 이미 다윗은 기가 꺾였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추격해도 다윗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을 선택해요. 아히도벨의 전략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31절인데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여기에 다윗이 바짝 쫄았어요. 아히도벨? 야, 그럼 이제 나는 죽었다. 아히도벨이 누군가? 내 모든 전쟁을 이기겠던 백성인데, 전략가인데.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묘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리고 여러분 성경 2장이 넘어가서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을 보면서도 참 우리가 무엇이 우선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는 거, 내 감정이 꺾이지 않도록, 그렇죠? 거룩하면서 반대로는 내 악한 감정이 꺾이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여러분 나는 손이 닿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은 어떤 사람의 마음에라도 닿고 어떤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감정과 결정과 선택에도 하나님의 손은 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벌어진 현상과 상황에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그 사람 주변에 돈 많은 사람이 있다, 힘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게 주눅들지 마시고 그들의 마음에 가 손이 닿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기도가 가 닿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내 기도가 하나님께 가 닿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손이 닿아 그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유념하셔서 여러분 사람에게 쫄지 마시고 그리고 상황에 쫄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로 또 기도로 또 기도로 산발락과 도비아를 왜 대적하는지 충분한 이유가 되고 설명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기도는 여전한 방식입니다.
여전한 방식. 그렇죠? 이런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저런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예배하고 저런 일이 있어도 예배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피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묵상하고 저런 일이 있어도 큐티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가만가만을 피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에 붙어가고 예배에 붙어가고 기도에 붙어가고 목장에 붙어가는 거, 그것이 내 삶의 국면을 바꾸고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죠? 그 사람들과 현실들의 손이 가닿게 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여러분 오래 참음은 여기에서 나오는 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 간증에 보시면 앞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참 본문이랑 딱 맞다 싶어서 결혼한 지 몇 년 후부터 사소한 일들로 해마다 남편과 다투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편은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는 말씀을 들어왔기에 이혼은 안 된다고 생각하며 꾹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구속사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에 속해 날마다 큐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불어주는 나팔 소리와 같은 설교 말씀과 간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동안 제가 남편을 머리로 숨기지 않고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사탄의 꾀를 패주시니 이 부분이 제가 많이 깨달아졌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사탄의 꾀를 패주시니 지체들에게 제 삶을 나누고 남편을 섬기며 가정을 중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죄를 보는 것이 최고의 사탄의 꾀를 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만한 게 없습니다. 해서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칙이 하나 딱하니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절 이하를 잘 좀 읽어보시고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고 또 정직한 순종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16절 위에 소제목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길게 달았어요. 제 소제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그 다음 또 다르게 잡아봤어요. 삶을 놓치지 않는 신앙생활. 또 다르게 잡아봤어요. 자기 역할과 자기 삶의 자리에 할 일과 책임을 다하는 신앙생활. 그렇게 세 가지로 제목을 잡아봤는데 다 의미가 똑같죠? 일맥상통합니다. 자, 16절과 1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칼을 가졌고 민장은 족장은 뜻입니다. 유다 온 족속이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18절 건축하는 자는 두 손을 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 허리에 칼을 찼어요. 그리고 건축해요. 나팔 보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이게 금식 끝난 꼭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가지고 금식으로 안 된다는 거죠. 금식했다고 다 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금식은 금식이고 내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되고 잘 못하면 뭐가 어쩌기만 하면 돈 때문이라고 돈만 벌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그게 올인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건 영적인 문제라고 삶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산으로 뛰어들어가 기도내 뛰어들어가 남편이며 가족이며 외면하고 그냥 거기서 집을 비우고 역할을 비우고 기도하느라고 그게 올인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점이 어디예요? 첫째, 정말 자기 인식과 자기를 객관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 현지 사람들이고 그게 총독이잖아요. 군사가 많으면 누가 많겠어요? 그들이 훨씬 많죠. 자기 객관화가 됐어요. 그렇죠? 자기 인식이 된 거죠. 둘째,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균형 잡힌.
16절에 보시면 그때로부터라고 되어 있죠. 이건 바로 그날부터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날부터, 바로 그 시점부터 느헤미야가 무엇을 시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을 시킵니다. 여러분, 무장을 시켰다고요. 여러분이 무장되어야 될 건 뭔지 묵상해 보십시오. 큐티하시면서 내가 무장되어야 될 건 뭐지? 어느 영역이지? 어떤 부분이지? 제발 난 다 잘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내가 뭐가 문제야?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고 나 같은 마누라가 어디 있어. 여러분, 그 딱 죽을 길에 들어선 겁니다. 딱 가정이 깨어질 길에 들어선 거예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 허점이 있는지를 찾아내시고 그 허점을 무장해야 됩니다. 무장. 여러분, 이제 무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배는 더 힘들어지겠죠. 배는 더 불편해질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갑옷을 입고 잠을 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갑옷을 입고 잠을 잔다. 군대 가면 훈련 받는 것 중에 하나가 3분 대기조 훈련을 받거든요. 그래서 완전 군장까지는 아니지만 단독 군장. 그건 뭐냐면 워카 신고요. 군복 다 입고요. 허리에 탄띠 매고요. 그리고 총 옆에 두고요. 철모 쓰고 그러고 자는 거예요. 웽 하는 순간 여러분 3분 안에 군대 보면 다 정문이 있죠. 그 3분 안에 정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도는 거예요. 완전 군장은 한 40km 되거든요. 그 메고 연병장 도는 거예요. 기합 받는 거죠. 웽 한 순간부터 후다닥닥 일어나서 차에 트럭에 올라타서 그 트럭이 앞에 이면 딱 통과돼야 돼요. 그래요. 그걸 하루 밤새 하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들어요. 딱 잠들만 하면 웽하고요. 잠들어가지고 잤다 싶은데 웽하니까 순간적으로 하는 거죠. 3분 대기죠.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갑옷을 입고 살지요. 창을 들고 살지요. 방패와 활도 들고 삽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어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나를 이기고 현실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감정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는 갑옷, 창, 활, 방패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집 청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고 설거지 좋은 사람이 어디 있고 가족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는 주부가 룰루랄라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맨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묵은 방패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살아야 되는 내 삶의 자리이며 일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묵은 방패일 수 있지 않을까요? 큐티하는 건 어떻습니까? 가만가만하는 것도 한결같이 우리의 삶은 불편한 것 투성이에요. 그렇죠?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 일상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심플한 것을 너무 좋아하죠. 간결한 것을 너무 좋아하고 짧은 것을 너무 좋아하고 쉬운 것을 너무 좋아하고 가벼운 것을 너무 좋아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가는데 간결한 게 있습니까? 심플한 게 있습니까? 가벼운 게 있나요? 뭐가 짧은 게 있죠? 이러면서 밤새 여러분 그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140년간이나 쌓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쌓잖아요.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다. 어떤 삶이 이런 삶이. 역할 분담도 다 하잖아요. 그죠? 역할 분담도 다 합니다. 우리는 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라고 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 한 사람만 쳐다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일처럼 합니다. 그렇죠? 모두가 살아야 자기도 살고 그 사람이 살아야 그 사람이 그 역할의 자리에 잘 서 있어야 자기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내 역할을 잘해야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일하는 사람한테만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500명, 700명 모이는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면 남 목사 똑같아. 우리 교회도 일하는 사람만 해. 다 그렇대요. 근데 이건 여러분 이미 우리가 배운 바죠. 사회심리학에서. 그 개미들이 그렇대잖아요. 여러분 개미들도요. 딱 그 공동체에서 20%만 그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개미들만 모아서 따로 모아놨더니 그 중에서도 또 20%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가정이, 부부관계가,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마다, 교회 공동체도 참 승리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이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라 했느니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들리는 나팔 소리는 뭘까요? 말씀이죠. 여기 우리에게 들리는 나팔 소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말씀대로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삶으로 나아가 적용하고 싸워야 되겠다. 21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멋있는 한 문장을 잡았어요. 그죠? 말씀이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영적 생활을 해야 하고 삶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동이 들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일해야 된다. 우리의 순종이 이렇게 일해야 하고 우리의 충성이 헌신이 이렇게 일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이렇게 일해야 된대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이렇게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예루살렘 안에서 자래요.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오며 가는 중에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오며 가며 가는 중에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갔다가 안 오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죠? 옷을 벗지 아니하였다. 집에 가서 여러분 이 복장 이대로 눕는 것도 불편해서 우리 잠옷으로 갈아입고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지 않습니까? 제 강대상에 내려가면 사무실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옷 갈아입는 거예요. 이것도 부지런 해야 돼요. 계속 갈아입어야 되거든요. 계속 갈아입어야 되니까.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변기를 잡았대요.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여러분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믿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이 성벽이 지어져 가는 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예루살렘의 성벽, 우리의 가정이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어떻게 지어져 가고 내 부부관계라고 하는 성벽이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불성실함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성실함과 무엇보다도 한결같음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 파수하고 일하고 그렇게 악한 것들이 틈 못하게 만들어서 절대로 시간이 우리를 재짓지 못하게 만드시고 여유가 우리를 재짓지 못하게 만드시고 돈이 우리를 재짓지 못하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근데 요즘은 남자인 것 같지도 않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은 시간 있고 돈 있으면 딴짓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주신다면 재정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옷을 벗지 아니하고 물을 길러 갈 때도 변기를 잡으며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말씀이 저에게는 조금 살짝 부담이 됐어요.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와 이제 금식 끝났더니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그렇죠?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별이 또 뜰 때까지, 뜰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붙잡고 내가 무장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를 또 잘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여전하게 하나님 오늘 성전이 매매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김진전 어르신의 땅이 하나님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또 리모델링들이 이 빛 속에도 하나님 잘 마무리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